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로 중고하고 있는데요. 뜻을 돌이키다, 어떤 계획을 철회하거나 바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또 불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원래 계획했던 바를 바꾸는 내용의 의미로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돌이키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이유는 이것을 그대로 소리로 받아서 이제 번역했던 결과가 되는데요. 그러면 재앙, 심판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처벌이나 징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과거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 것에서 바꾸어져서 새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징벌하다, 처벌하다, 재앙을 내리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주시는 내용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상태에서 가나안의 상태로, 바벨론의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상태로 바꾸시는 일,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이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됩니다. 소리로 받아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징벌이나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그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의도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모든 믿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의 상태로, 본능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는 상태,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로 바꾸시는 이야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게 되냐면 이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시면 나훔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훔, 많이 들어본 단어죠. 나훔 선지자, 나훔서를 읽을 때 이 나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나훔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훔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느웨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의 의미, 뜻을 살펴보면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또 위안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방향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니느웨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이방 민족들을 처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 육신의 습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처벌이나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셔서 위로하셔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지식이 쌓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는 그들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상태로 바꾸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문자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나훔이라는 것이 심판이지만 그 의미는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위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워오시면 이것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잘 될 거야, 힘내, 기운내 이런 응원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 이 나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의
해당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나홈의 어원의 근거가 뭐냐면 노아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합니다. 노아, 위로하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창세기 보면 6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셨다. 즉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것들을 다 덮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육신적인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그들을 채우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도 인도해 내시는 내용, 이것이 우리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홍수라는 걸로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 그들을 말씀을 채우셔서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소리로 듣는 일, 또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보여준 문자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이제 배워왔다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시거나 뜻을 이해하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시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아모스 7장은 처음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양육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앞장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육신의 속성, 본능적 속성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의도로 우리가 읽어야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육신적 본성, 나의 생각들이 무너지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위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이렇게 육신적 본성이 무너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 새롭게 되는 존재로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아서 나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습관, 옛 습관, 옛 본성, 이 어떤 상황이나 일이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육신적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개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내용을 어떤 전제를 통해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자, 메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이제 소리로 보면 곤충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는데 또 그걸 보내셔요. 먹게 하시다가 또 이걸 그치십니다. 뭔가 흐름상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뭔가 왜 메뚜기를 지으시고 왜 이걸 하지 않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시다 보면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제대로 안 와닿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원래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우리를 살펴보고 그 의도를 붙잡아야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됩니다. 자, 메뚜기는 소리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소리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같은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소리로서 해석이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뜻,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이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자 안에 담겨진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메뚜기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것,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그것들로
성질을 바꿔내시는 이야기가 이 메뚜기를 보내시고 이것들로 먹게 하신다라는 이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을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풀, 우리가 이제 보통 눈에서 보는 들판에서 그런 풀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 기준과 그 기초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때까지 나타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늘 떠올리셔야 됩니다. 풀, 셋째 날에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풀이 나게 하시고 채소가 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 실과 나무가 맺게 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풀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제 풀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 연약한 상태, 이걸 이제 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풀을 지으시고 먹게 하셨다라고 하니 먹었다라고 좀 번역을 하는데 원 단어를 보시면 아바르, 이브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태로 바꾸어내신다. 이것을 지금 풀을 먹었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라는 말로 받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미약하다. 그래서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는 뜻이고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살펴봤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나이가 적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 자, 말씀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도록 성장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 미성숙한 상태, 이걸 이제 보통 성경은 어린아이로 번역을 하고 있고 이 구약에서는 작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태,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말씀을 담아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의도와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무너진 상태였다가 그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메뚜기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시는 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가르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이까. 자, 야곱이 미약하다. 말씀의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와 같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만 불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리키는,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빛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빛을 보내셔서, 불을 보내셔서 성령의 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내시는 이야기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치다라는 말 나왔는데 여호와의 평화보다 그치소서. 여기서 그치다라고 하는 건 뭘 그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하던 일을 멈추게 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지 않고 목이 곧은 자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여기 청하건대 그치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멈추소서 이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의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 일을 인도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온전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상태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부족하였다가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는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양육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위로하다라는 개념, 다른 말로는 구원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로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 영생에 다다르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될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는다 또는 부활한다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경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를 위로하시고 부모가 떨어진 고아를 위로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믿음과 귀의 눈,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는 영광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